이제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2300주야까지인데 그때 성소가 정결함을 입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번에는 그러면 다니엘 8장 14절에 나오는 정결함에 입어야 될 성소, 즉 짓밟히고 유린되고 작은 뿔에 의해서 손상되고 이 짓밟힌 성소는 도대체 어떤 성소냐, 이걸 찾아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소와 관계된 성소 정결 속에 나와 있는 성소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좀 나눠야 됩니다. 그러면 먼저 이걸 알기 위해서는 단순한 우리의 논리를 전개할 수 있죠. 성경에 나오는 성소의 종류를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성소의 종류 중에 성소 중에 성소, 성소의 기본, 성소의 시작, 성소의 최원형은 무엇인가? 그 원형 성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예수님이 원형 성소입니다. 여기 이 시편 89편 14절에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소의 핵심은 어디 있는가 하면은 사실 따지고 보면 내가 너 그 위에서 만나니라 언약궤를 말해 출애굽 25장에 8절부터 성소를 지어라 하신 다음에 21, 22, 23절에 내가 거기서 만난다고 할 때 어디냐? 언약궤, 보좌를 상징하는 의와 공의가 보좌의 기초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소의 매우 기본적인 하나님의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보좌의 핵심 기본 아주 가장 중요한 중심의 기초가 어디에 있느냐? 의와 공의다. 하나님의 법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보좌가 기초라 인자와 진실이 앞서 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에스겔 11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열방이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을 쫓고 다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그들이 이런 열방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뭐가 되리라? 성소가 되리라. 이게 이 하나님이 직접 내가 성소가 되리라 하신 구약 당시에 말씀하시니까 여기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는데 특별히 우리 재림 성도님들은 여기서 구약에 나타난 이분은 예수님이라는 거 다 인정하시죠? 우리가 그거 모르면 안 되잖아요. 하여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가 성소가 되리라. 하나님이 성소가 되시는 것. 예수님은 직접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 성전을 헐라 내가 이 사흘 만에 이렇게 일으키리라 하실 때 아니 이게 지금 얼마 동안 걸린 건데 사흘 만에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자신이 성전된 예수님 자신의 몸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제 모든 죄의 역사가 맞춰졌을 때, 모든 죄에게 맞춰졌을 때 이유는 중요하죠. 성소라고 하는 것의 그 성소는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이라고 했을 때 성소는 아주 중요한 의미이지만은 우리가 이 죄의 역사를 의미할 때 성소 제도로 말하는 성소를 잘 살펴본다면 그거는 제사를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역사가 다 끝난 다음에는 그런 일들을 하는 성소는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계시록 21장 22절에 성 안에 새로 회복된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했는데 왜냐?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성전이시다. 그러니까 일반은 이거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보좌는 의와 공의가 그 보좌에 기초요 인자와 진실이 앞서 행합니다 하는 말이 기존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뭘 할 수 있는가? 원형 성소, 하나님과 예수님, 아버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대로 하느라고 제가 이 하나님이래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성소의 원형 성소, 실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범죄한 인생들에서 우리는 아담부터 노아까지는 원시 성소, 창세기 3장 24절에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고 이제 나가는 길이 막힙니다. 그럼 여기서 나가는 길이 막혔지만 사실은 따지고 보면 제단을 쌓고 이제는 나가는 길은 뭘만 통해야 돼요? 피를 흘려야지만 피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죠. 그래서 원시성소, 가인과 아벨이 피를 흘렸던 제단 포함되는 원시성소가 노아까지 있다가 그 다음에 이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부터 모세까지는 제단 성소, 그들은 단을 쌓습니다. 아브라함도 단을 쌓습니다. 노아가 홍수가 끝난 후 단을 쌓습니다. 아브라함이 갈 때마다 단을 쌓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해서 야곱도 단을 쌓습니다. 이러다가 결국은 이제 이 모세까지도 이제 있다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는가 하면 성막을 지어라. 그러면서 성막 성소가 시작되죠. 그리고 이 성막 성소는 언제까지냐? 다윗이 뭐 할 때까지냐? 이게 성전을 준비할 때까지. 근데 성전은 다윗이 짓지는 못하고 솔로몬이 짓죠. 솔로몬이 역대하 3장 1절에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합니다. 그래서 성소가 성전 성소로, 그 다음에 이제 성전 성소로 이렇게 되는 것이었어요. 그 다음에 또 성소는 뭐가 있느냐? 성막 성소를 보여줄 때 모세가 뭘 보여줬는가?
이렇게 하늘에서 보여주신 것. 그래서 여기 말씀하시기를 히브리서 8장 5절에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라. 즉 성막을 모세가 만들었을 때 그건 하늘 것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성소라고 하는 말은 하늘 모형을 말씀드린 것이에요. 실제 출애굽기에 나오는 것도 기구의 식양을 어디 있는 것 내게 보이는 대로 식양을. 그래서 저는 이것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성소가 땅에서 있는 것들이 막 그대로 하늘에 돼 있느냐 없느냐 이런 의미. 그거 가지고 얘기하는 건 사실 얘기할 만한 가치도 없죠. 그러나 이 땅에 구속의 이치를 가리키기 위해 공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셨으니까 보여주신 말하자면 모형도는 있는 거죠. 그냥 여기 하늘에서 지시하실 때는 것은 성소의 모형들을 보여주시고 그대로 따라한 것이니까 그건 모형소지. 만약에 여기 하늘에도 말이죠. 그 100규빗 되고 말이죠. 이 울타리가 100규빗 되고 50규빗 되는 겨우 고만한 성소가 하늘에 있다고 그대로 있다고 생각은 안 하시죠? 여러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만 조금 좀 우리가 뭔가를 너무 귀히 여기다 보면은 거기서 그냥 사고가 고착되고 그것이 프레임화돼 가지고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늘에 그런 이 땅에서 보니까 모형이었다. 짙도록 가신 모형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냐? 성소에 중요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성소는 뭐가 있는가? 십자가 이후에 영원까지죠. 이제는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법을 우리 마음에 두고 우리 생에 기억했다. 그러니까 우리 법을 가지고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것이 뭐예요? 인간 성소. 인간 성소란 말은 우리 인생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소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심령에 모시면. 그러면 이 성전된 우리들이 함께 모이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십자가 이후에 영원까지 유형과 무형의 모든 것들은 성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가 기초냐? 예수님이 기초죠. 마태복음 16장 예수님이 기초고 이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의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성소예요. 신약 당시에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왜냐하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가슴에 품은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건 성소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래서 주님께서 에베소 2장 20절로 22절에 사도와 선지자, 사도와 사도들, 너희는 사도들의 터위에 이 세우심을 입은 그리스도 세우심을 입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죠. 그러면서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초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 인생 성소와 교회가 함께 성소라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자, 이것이 이 모든 성경에 나오는 성소들의 종류입니다. 그러면 다니엘 8장 14절에 나오는 2300주야라고 하는 이 성경과 관련돼서 유린되고 짓밟히고 깨어지고 파괴되고 그래서 다시 회복돼야 될 그 성소는 어떤 성소냐? 이걸 따져봐야지죠. 성경과 우리가 전부 성소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러나 2300주야와 관련되어 있는 그 시간 안에 있는 성소들을 보자면 어떤 것이냐.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2300주야는 어디서 시절발했는가 하면 아닥사스다 왕 7년에 그냥 기원전 457년 페르시아 때입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때에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번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성소부터 한번 보면 좋겠어요. 다니엘 1장 1절에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진가 하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전을 부셔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건 누구의 어떤 성전이냐? 솔로몬 성전이 성전 성소예요. 솔로몬의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2300주야 관련이 있어서 이것이 파괴되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에스라 6장 14절에 유대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교와 이또의 손자 스갈의 권면함으로 인하여 전건축할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의 조소를 조차 하나님의 전 건축하는 것을 피력했다. 이렇게 하면서 아닥사스다 시절에 이루어진 느헤미야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성전을 중건하는 70일의 다니엘의 70일의 예언 가운데 되는 7일에와 60일에가 지날고 그때 성전이 이룬다고 하는 7일에 그러면 이 성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 우리는 뭘 알 수 있는가? 대개 우리는 이 성전 건축령이 3번 내렸다 그래요.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 아닥사다. No! 아닙니다. 성전 건축령의 명백한 건축령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 그랬어요. 이 명령을 따라서 고레스도 한 것이고, 고레스도 한 것이고. 사실 고레스가 누구 말을 듣고요?
다니엘의 말을 듣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고레스 다리오 아닥사다의 조소를 쫓아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이 문제도 여러분 더 널리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이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수정한 것이 세 분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Anyway,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3일 동안에 이렇게 짓겠다 했더니 무슨 소리야, 이 성전이 46년 동안 지었는데. 이게 바로 헤롯 성전을 말하는 것이죠. 이 헤롯 성전, 예수님 당시에 계시던 것. 그러나 이 헤롯 성전은 언제 파괴되냐? 유대 성전은 AD 70년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파괴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새로워지는 선교가 하나 있죠. 지상성소에 있었던 그 성전이 완전히 파괴된 것은 AD 70년이지만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소의 제도상 성소의 그 역할이 해체되는, 유대인들은 그냥 했습니다만은 이제 70일에와 관련돼서 역할이 해쳐지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죠.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어요. 이 성소의 휘장은 그냥 성소라고 말했지만 지성소의 휘장이 분명합니다. 왜요? 이것이 이 지성소는 1년에 1차 들어가는 것이었지만 1년 1차 들어가는 것이었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는 어떻게 됐어요? 그 휘장이 잘라졌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완전히 열리게 된 것이죠.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서 둘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가 된 거예요? 지상에서 있는 성소에서 모형으로 드리던 모든 것들은 다 해체된 것이다. 그러면서 그때에 이제부터는 성소의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죠.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십계명에 들어있어야 될 하나님의 법이 이제는 어디에 들어있는가?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은 다시 세워집니다. 새 언약입니다. 내 법을 너희 생각에 두고 너희 마음에 이걸 기록하리라. 하나님의 법을 마음과 생각에 기록한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친백성이 탄생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이 말씀 잘 간직해 주시면 매우 은혜가 됩니다. 이게 무엇냐 이렇게 말하면은 저는 언약궤 안에 들어있던 하나님의 친수를 기록한 십계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어요. 왜요? 성경 가운데는 다양한 법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법이란 말만 있는 게 아니라 율례, 규례, 또 무슨 증거, 하나님의 말씀, 또 여기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일들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지만 그걸 한마디로 다 계명이라 그래요. 계명이라, 또 율법이란 말도 하고. 그런데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친수로 기록하신 것은 하나죠. 십계명.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에다가 새긴 것이 아니라 마음에다 새겼다 그랬으니까 이건 하나님의 십계명이 분명해요. 그래서 새 백성이 탄생됩니다. 자, 그러니까 다니엘 8장 14절에서 남아있는, 다 무너졌는데 다니엘 8장 14절에 말하는 성소를 알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가? 십자가 이후에는 지상에 보이는 모든 성소는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끝났습니다. 지상 성전이 파괴되고 남은 건 뭐냐? 하나님이 새 언약의 성소로 놔둔 인간 심령 성소, 인간의 인생 성소, 교회가 남았죠. 없어진 게 아닙니다. 또 하나는 하늘 성소.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이분들이 성소라고 했을 때 하늘 성소가 남아있네요. 하늘 우주 자체가 이 모든 것들의 조감도니까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 두 가지 성소 중에서 십자가 이후에 다니엘 8장에서 말하고 있는 유린되고 짓밟히는 성소는 어디겠느냐 이 말이죠. 십자가 이후에 유린될 성소는 어떤 성소인가? 따져봐야 안 되겠어요? 그러면 두 가지 중인데 십자가 유린데 교회나 인간 성소는 막 여전히 핍박을 받으니까 이미 2300주야 동안에 하나님의 영적 이스라엘이 뭐 받는다 그랬어요? 핍박받는다고. 포로도 되고 가가지고 죽임을 당할 거라고 얘기됐으니까 유린되는 성소가 분명히 인간 교회 성소는 분명해졌죠. 그 다음에 또 하나, 하늘 성소는 유린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하늘 성소는 유린될 수 있는가? 자, 따져봐야죠. 그러면 먼저 이 다니엘이 말한 것처럼 이 하늘 성소가 유린될 수 있는가, 성소가 정결하게 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따져보려면 성소 정결의 문제를 좀 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성소들은 어떻게 정결케 되느냐? 히브리서 9장 20절에 율법을 주차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상 성소는 매년 1년에 한 차례씩 정결하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있는 성소는 하늘에 있는 모양이죠. 이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지상 성소는 이런 것들로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염소나 이런 걸로는 하늘 성소는 정결하게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하늘을 말하는 거죠. 거기에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시고, 염소와 송아지는 이 땅에 있는 것들은 그걸로 정결하게 1년에 한 차례 하지만은 오직 하늘에 있는 것들은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로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셨다는 말은 하늘 성소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 성소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들어가셔도 정결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늘 성소가. 그럼 하늘 성소는 정결하게 된 것이죠. 문제는 이제부터네요. 그러면 그 정조 십자가 이후에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정결하게 됐는데 이 하늘 성소가 유린되고 파괴될 수 있느냐는 문제예요. 그렇죠? 하늘 성소가 유린되고 파괴될 수 있는가? 또 물론 여기 다니엘 8장 11절로 14절에 보면은 영적인 의미로 성소가 이런 의미 같지 않아요. 왜? 물리적이죠. 인간이, 백성이 짓밟혔고 성소가 파괴되고 이거는 이 죄로 말미암아서 무슨 성소가 더럽 이런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인 걸 우리는 상식적으로 금방 알 수 있게 돼요. 자, 근데 하늘에 있는 성소가 유린되고 파괴될 수 있는가? 실제적이고 이렇게 물리적으로. 자, 보시죠. 여기 중요한 말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8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다. 이거를 또 12장을 잘 이해하시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전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당긴 전쟁입니다. 그 전쟁입니다. 이 계시록 12장 3절로 4절에 나오는 하늘별 꼬리 3분지를 땅에 던졌다, 이 말을 혹은 다른 전쟁, 다른 얘기예요. 3절로 4절에 나올 때는 전쟁으로 이 천사들이 쫓겨난 게 아니에요. 용이 자기 꼬리에다 천사를 매가지고 땅으로 내려보냈으니까 그거는 쫓겨난 것이 아니라 용이 땅으로 파송한 것이에요. 지구를 자기 손에 집어넣으려고. 그러나 이때는 다르죠.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의 사자들로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서 다시는 저 있을 곳을 얻지 못한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하늘에 있었다. 즉 십자가 이전까지는 용이 얼마든지 하늘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이 다시는 잊지 못하고 용과 함께 더불어 미가엘과 싸워가지고 땅으로 내어 쫓깁니다. 그런데 여기 12장 10절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다. 누구예요? 옛뺀 곧 막이라고도 하는 참선하는 자, 미혹하는 자. 사단이 하늘에서 어떻게 했단 말이에요? 쫓겨났는데 다시는 하늘에 있을 수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돌아가는 얘기 하나 해야 되겠어요. 사실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3.6 교육을 받은 이 자녀들, 어려서부터 또 교회에서 신앙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은 늘 이렇게, 야, 너 그렇게 살아갖고 되겠냐? 너 그렇게 믿어갖고 되겠냐? 지금 말이야, 사단이 너 어떡한다? 참수한다고.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참수한다고 이렇게 배우고 은근히 이렇게 하면서 억제했어요. 거짓말입니다. 사단은 하늘에서 다시는 있을 곳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뭐 하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참수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늘 사단이 참수한다 그래. 사실 이게 돌아가는 얘기지만 조사심판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심판이란 말, 재판이란 말, 누가 고소하는 사람이 있어야 재판받는 거 아닙니까? 고소하는 사람이 없는데 왜 어떻게 재판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사단의 참소가 있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하네요. 사단은 십자가 이후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참소하지 못합니다. 이 못하는 얘기가, 십자가 때 못하는 얘기가 스가랴 3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그 불에 끄는 그슬린 옷 다 더럽힌 거 입히고 다시 뭐 하라고요? 정결한 옷으로 입히라고. 그리고 그 곁에 여호와의 사자가 항상
얼마나 아름다운 보증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더 이상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참수하지 못하도록 성경에 돼 있어요. 하늘에는 사단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늘 성소는 유린되고 파괴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 계실 때에 그런 우리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뭐라 하겠느냐?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제는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돌아가시기 전이에요.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난다. 어디서 쫓겨납니까? 하늘에서. 그래서 16장 11절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어떻게 한다? 받았습니다. 왜 이때는 과거형으로 말해야 되는가? 이건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이니까 십자가 이후 사건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성령이 와서는 이미 심판에 대해 말할 때 사단이 심판 받았다고 얘기한다고요. 이렇게 사단이 심판 받았다고요. 그러면 뭐라 했는가? 요한복음 14장 30절에는 이 세상 임금이 온다. 왜? 세상 임금이 쫓겨나서 세상이 온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은 사단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왜냐? 참소할 수 없으니까요. 참소하는 뭐가 있어야지만 뭐가 되는데 더 이상 사단은 할 수 없어요. 왜? 이미 십자가에서 골로새 2장 13절로 14절로 15절 무장 해제됐으니까요. 그러니까 의문의 쓴서 증서 곧 죄의 빈문서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그런 정사와 권세와 있는 모든 이것들을 말이죠. 십자가에서 다 대적하는 모든 일을 어떻게 벗어버리고 승리하셨느니라. 아까 뭐라 그랬어요? 권세가 이루었다고 주님 말씀 안 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은 하늘 성소는 물리적으로 혹은 실질적으로 유린될 수 없다는 거죠. 사단이 더 이상 하늘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 계시록 12장 13절에는 하늘과 땅은 즐거워하라 그런 거예요. 모든 죄로부터 정결하게 됐기 때문에. 그러나 땅은 좀 괴롭습니다. 사단이 땅으로 왔기 때문에. 이거 정확하게 성경이 일러주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 8장 11절로 13절까지 짓밟히고 유린된 성소는 뭔가 물리적이고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성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우리들이 물리적이고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유린될 수 있는 성소는 교회라고 하는 성소입니다. 여기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교회에서죠. 이제는 그의 성소를 헐었으면 교회를 완전히 타락시켜서 교회를 완전히 유린해서 사단이 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붙인 바 되었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것의 제사권을 가져가지고 자기가 대신 제사하는 것처럼 한다. 백성이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못 보게 한 것이죠. 그 다음에는 뭐예요? 매일 드리는 제사는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를 힘입는 제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속죄권, 예수께 나가는 길을 막았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땅에 던지고 자의를 행했다. 계명도 바꿨고 이런 그릇된 가르침들을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나눠진 바 되면 짓밟힐 일, 유린되고 짓밟혔다고는 이 문맥상 그대로 이 모든 일들은 실제로 물리적이며 실질적이고 현세적인 이 땅 위에 있었던 일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 8장 14절에 나오는 정결하게 임을 성소는 인간 성소적 인생 성소를 의미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잘 보시죠. 교회가 왜 그런 핍박을 받았느냐? 이유가 있어요.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했어요. 교회에다 맡겼어요. 그래서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당당히 나가니까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가는 길을 막으니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해 버린 것이고요. 또 그 예수님께 나가는 사람들이 중보를 힘입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중보자의 자리를 자기들이 찬탈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로 나오게 하고 교회가 그걸 유린한 것입니다. 분명한 중세 역사를 알고 우리는 작은 뿔의 역사를 알지 않습니까? 작은 뿔이 공격하고 유린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인간 성소, 인생 성소와 하나님의 교회 성소가 유린된 것임을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유린하고 핍박하고 짓밟고 타락시키고 교회를 완전히 했으면 하나님이 절대로 그냥 안 두신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렇게 타락되고 유린되고 허물어진 교회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끝내는 회복될 거다. 깨끗하게 일어나는 것이 회복이죠. 그래서 작은 뿔에 의해 참교회가 유리된 것입니다. 참 성도들이 핍박으로 고난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유린해서 진리를 자유로 유린했으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유린했고요. 예수님의 증거를 유린했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유린함으로 주님의 속죄권과 중보권이 유린됐고 우리도 또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장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 어마어마하게 성소에 관한 모든 것들이 다 유린된 것이에요. 그래서 성소가 정결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 탄생함으로 온전히 회복됨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조사심판에서는 우리가 이 성소가 어디로 있냐, 하늘 성소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1844년 이후에 2300조약 끝에 하늘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러나 우리 지금 그냥 우리가 보통 볼 수 있는 상식적으로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고 역사로 성경을 바라보고 역사주의적 방법으로 성경을 이해한 우리들의 입장에서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다니엘 8장 11절로 13절에서 유린되고 짓밟힐 성소는 사단이 직접 유린하고 짓밟힐 성소는 그 내용을 이해하면 분명해진다 이거죠. 사단은 더 이상 하늘에서 하늘을 유린할 수 없었고요. 그러면 사단이 이 땅에 내려와서 사단이 이 땅에 쫓겨나가지고 여기서 한 일은 분내서 내려왔어. 여자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된 걸 알았기 때문에 아이를 낳은 여자를 핍박해서 도망치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핍박해서 도망친 게 바로 2300자 얘기예요. 그 신약 백성들을 위한 1810년 동안 그런 일을 겪고 1260년 동안 그 안에 더 고통스러운 일을 벌였지만은 끝내 유린하고 짓밟았지만 성소니까요. 교회 성소를요. 인간 성소들을 짓밟았으니까요. 그리고 거짓말로 속이고 진리를 훼손했으니까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러면 인야 안 두시잖아요. 결국은 교회를 회복하고 다 이 진리를 회복하신다는 말씀. 그러니까 성소의 정결은 하나님이 유린되고 이렇게 타락되고 짓밟힌 하나님의 진리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이런 모든 이 복된 일들의 구원의 속사, 구속의 모든 일들을 회복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네. 한 번쯤 성경대로 성경을 돌아볼 때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과제인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요 만제 이제 다음 문제까지 여러분과 같이 말씀드리면 이제 여러분들은 조금 더 이 문제 본질에 더 가까이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 판단하지 마시고요.